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JMS 이런 통일교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심지어 여호와 증인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완성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당하셨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제자도 버리고 도망갔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까지 외롭게 고독하게 아무도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온전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성공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단의 여러 소위 말하는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의 주로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주장에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또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다시 만날 소망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승리하셨고 온전히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십자가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6주 정도 우리가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6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란 과연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우리 교단 고신교단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주 예수 잘 믿는 목사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해 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더니 아주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매일 학교 앞에 시위가 열리던 때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보고 배우고 듣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대학 들어가서 듣게 되니까요. 내가 뭔가 잘못 믿어온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는데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이 나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는 신앙이 없나 보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또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꿈은 이제 접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2학년쯤 될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신앙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다. 근데 이제 참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제가 교회를 빠진 일은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도 많거니와 또 딱히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할 일이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지 주일에는 늘 교회를 가기는 갔었습니다. 단순하게 뭐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하다 뭐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마음에 어떤 이끌림 같은 것이 있어서 한 적어도 2, 3년, 3, 4년 정도의 시간을 굉장히 어렵고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결심을 하게 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의 선택과 의지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계획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던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내 편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 편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니 내게 신앙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이제 임금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마을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3절 5절을 보시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들에게 마을로 나아가서 처음에는 초대받은 사람을, 그 다음에는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공로나 자격 때문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예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성도라고 부르시고 교회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왕이, 임금이 그 잔치에 나를 초대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의 잔치를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세상 어느 곳에서든 환경에서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정보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있고, 각 처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섬기던 필라델피아 초대의 교회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 섬기던 교회나, 몽고메리에 있는 교회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 보편적인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고린도에 있고, 어떤 교회는 안디옥에 있고, 어떤 교회는 스무나에, 어떤 교회는 사대에, 어떤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어떤 교회는 사바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각 처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각 처에 있는 각각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로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각 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는 첫째는 부르심을 받았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책,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세상의 모든 원리가 되고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원리이자 가장 존귀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되 과연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고 찾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언제 찾으십니까? 언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주인이 되시고 언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언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된 길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 아닌 나의 상식이나 판단에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때로는 놓치기 싫은 이익을 만날 때, 그런데 그 이익이 불이하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하고 정의롭고 옳은 판단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선택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을 지킵니까? 아니면 믿음을 내어놓거나 분노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힙니까? 유혹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유혹과 시험이 주는 즐거움을 선택하십니까?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결정의 순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원칙에 맞는 삶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상황과 때로는 조건과 때로는 사람에 맞는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임금이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고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익이 오면 이익을 선택하고 불안하면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신적 존재를 찾아서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고 때로는 방탕해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가 나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집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원리는 뭔가 하면 교회는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요소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사실 쓴다행이니까 찍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음 중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1번 사람, 2번 건물, 3번 조직, 4번 사역. 이 중에서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사역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뭡니까? 물론 딱 하나만을 들어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아까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장 2절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것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뭘까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계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럼 사람은 내가 사람인데 나를 교회라고 감히 말하기에 내가 교회야 이렇게 말하기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그 교회는 좀 안심할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 정도의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각주고 사신 너는 참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나를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숨겨놓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숨겨놓은 단어는 뭔가 하면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거룩한이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있는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은 0은 아니고 1 정도의 어떤 내가 발전의 과정을 보인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내가 예수를 닮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이제 막 한 걸음을 뗐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 거룩하여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 지역에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많았고요. 에베소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축물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화려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주 편하고 익숙한 개념인 건축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물로 생각해보자.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 주주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는 뭐 교회 안 가도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여 연결되어져야 아름다운 교회로 서갑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둘째는 지어지는 그 건축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교회가 됩니다. 셋째는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까지 계속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건물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서로 연결하고 만들어지고 있고 함께 지어집니다. 불완전합니다. 각자가 불완전하고 각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함께 온전히 서가는 그것이 교회이자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뭔가요?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성장에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서로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성장에는 반드시 연결되어진 다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거룩하여진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러하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온전하여져 가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교회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직분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던 혹은 목회자나 장로이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갑니다. 함께 성장해 나아간다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의 특징.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디로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함께 거룩하여지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언제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어느 정도 예수를 배우고 어느 정도 예수를 알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 사역을 함께 하다가 그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경험하고 배우고 익혔던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서 함께 거룩하여지고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면 이 네 번째 이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함께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증거되어야 할 귀중한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원을 두시고 사바나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겠고 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연결하여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